오늘도 주의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이 주님과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교회의 절기로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그분이 걸어가신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에 깊은 도전을 받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저는 부활주일까지 매 주일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게 된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면 그 질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는 어떠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루의 일상을 사셨는데 과연 어떠한 삶으로 하루의 일을 시작해서 마쳤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일상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예수님의 하루 일과의 삶은 크게 네 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아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루 일과 중에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하루에 어떤 일상의 일들 가운데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회당은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이 모여서 서기관을 통하여 또는 바리새인을 통하여 율법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곤 하였던 거지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성경 전체 66권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소지하면서 다니지만 과거 2000년 전에는 그러하지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그 당시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런 두루마리 자체를 누가 소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때로는 결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루 일과 중에 자주 가셨던 것이 바로 회당이었던 거지요. 이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의 메시지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큰 임팩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의 반응을 2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현과 함께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메시지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니 그분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지요. 요즘 신천지가 우리 한국교회, 기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목회자의 설교를 꼽습니다. 왜 목사님은 본문을 읽어놓고 드라마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다가 설교를 끝내느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 공격할 것이 없으니까 이러한 모함이, 중상모략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저도 가급적이면 이 본문을 읽어놓고 이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저도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러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서기관들도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서기관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이
그동안 자기들이 영적으로 갈급했던 것들 또는 관심 있었던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짚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내용의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듭남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중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그들의 메시아로 기다려왔던 이 존재에 대해서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을 이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궁금했고 관심이 있었지만 명확하게 말해주지 못했던 답답함들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들이 놀라니 이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우리 예수님의 하루 일과 중에 또한 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는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의 일상이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또 오후쯤에는 열병을 앓은 시몬의 장모, 즉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눕고 있는데 그 열병을 앓아 누운 이 시몬의 장모에게 찾아가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고쳐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열병은 그렇게 큰 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열병은 대단히 중병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동네에 제 친구의 어머니가 한여름에 열병으로 돌아가신 것을 저는 목격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에 엄청난 충격에서 그 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방황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열병도 세상을 그만둘 수가 있구나, 떠날 수 있구나, 저는 경험했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의학 수준이라고 해야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무슨 약을 처방해주고 환처에 어떤 약을 발라준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거지요. 그래서 그 소식이 삽시간에 그 동네에 퍼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 3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뭐하였더라?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왜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것도 저무는 시간에 온 동네에 모였어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도 여기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침받은 이 사건은 그 당시 병원이 제대로 있기를 합니까? 무슨 약이 제대로 있기를 합니까? 그런데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낫게 되는 이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이는 이곳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고침받기를 기대하고 오셨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이 고치는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하루 일과 중에 또 빠뜨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바쁜 일상입니까? 오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오후에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는데 그 여파로 수많은 병든 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고 고침받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다 일일이 고쳐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그 일과가 끝났다고 한다면, 시각으로 본다면 몇 시나 됐을까요? 해질녘에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왔으니까 한 사람당 3분 5분만 잡아도 n분의 1로 나누면 100명만 돼도 서너 시간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셨다면, 10시 11시를 넘기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5절에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의 하루 일상을 시작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밤 한 11시 12시에 취침에 들어가셨다면 피곤하신 그 육체가 쉼을 좀 누려야 되는데,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여기서부터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제 신방을 하고 집에 오니까 10시가 넘었어요. 그리고 씻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나니까 12시가 다 됐어요. 마음 같아서는 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피곤이 몰려오는지. 여러분, 저는 어쩌다 한 번이에요, 이게. 저는 어쩌다 한 번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게 일상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대하시다 보니 얼마나 바쁜 일상이고 얼마나 피곤한 몸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를 대답하죠. 너무 피곤해서, 또 하나는 너무 바빠서. 여러분, 물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핑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봐보세요. 얼마나 바쁜 일상을 사셨어요. 그런데도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기도하셨다. 이와 같은 삶을 사셨다고 해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큰 도전을 받고 나중에 그가 책을 하나 쓰기를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뭐에서 기도한다고요? 너무 바빠서. 내 삶의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내 삶의 속도를 잠깐 늦추고,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지,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이 기도의 지혜를 그 목사님은 경험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에 큰 도전을 받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봐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부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두떼를 이루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만, 과거 20년 전에 형님 장자권을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속여서 빼앗았던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형님의 노여움이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도 가시지가 않았어요. 400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이때에 야곱이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돌파하는 하나의 도구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린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불의 사자인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늘의 불이 땅으로 내려 임하여서 제단 숯불을 다 태워버리는 이러한 역사와 함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일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그의 왕으로서의 삶이 끝이 났는데 그는 모든 것을 물리고 벽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몇 년 연장해 줬어요? 15년을 연장해 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보내주실 이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삶으로 그들은 체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그들이 그 매맞은 그 자리에 그 고통과 그 처절함 가운데서 그들이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대하지만 정작 그렇게 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삶이 된다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맴돌 뿐인 거예요. 5만 번 이상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도 그가 책에서 말하기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는 경험하였노라. 내가 기도함으로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내 신앙이 더 성숙해졌노라고 뮬러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저와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이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이것이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일과의 또 한 내용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즉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그리스도임을 가르치시고 또한 전파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소개하고 하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또한 증거하시고 전파하신 거예요. 전도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밤에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입소문으로 이게 퍼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들이 그날 밤에 밤잠을 잤겠습니까? 못 자지. 내가 10수년간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고침을 받았으니 그들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날이 새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조바심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이 또다시 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에게 왔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대로 기도하시는 곳에 가 계셨어요.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선생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말합니다. 37절입니다. 37절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내용을 제자들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나서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주를 뭐하나이다? 찾나이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좀 점잖하게 예의를 갖추고 그래도 식전 대바람은 좀 지나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한 오전 10시나 11시 정도 예수님도 주무시고 좀 쉬시고 이제 활동할 때 그때 찾아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절실한 나머지 예수님을 배려하지 못하고 새벽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의 태도와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3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다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어쩌면 매정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간밤에도 온 동네가 모여서 그 사람들 다 고쳐줬는데 또 새벽에 그만한 사람들이 또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뭐 하였노라? 왔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역도 하셨지만 하루 일과 중에 전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목적을 잃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사셨다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의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사셨는데 아니 30년도 부족하고 300년이 아니라 3000년도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광주에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 우리 교회 주변으로 또다시 대학병원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도 살만한 그러한 수준이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자고 했다면 300년이 아니라 3000년도 부족하다니까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루 일과 중에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시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가까운 말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온 갈릴리와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하신 거지요.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전하도록, 전도하도록 세우셨어요. 또한 70명을 세워서 전도대로 구성하여서 또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위임 명령으로 주시는 지상 명령의 메시지가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전도하라는 말씀이지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또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 광주무등교회는 30여 년 동안 매일 전도대가 움직였던 교회였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하기 한 10여 년 이전에 저 화정동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매일마다 전도대원들이 화정동 일대를 누비면서 가가호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다시금 또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래서 화요 전도대와 금요 전도대로 금년에 다시 우리는 출발했어요. 제가 그 목포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주셨던 마음이 전도대를 구성하고 선교를 구성할 때 현장 전도팀, 중보기도팀, 물질 후원팀을 구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마다 모이면 현장 전도팀과 그리고 물질 후원팀이 오후 2시에 와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파송할 때 현장 전도팀은 이제 정해진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나가고 그리고 중보기도팀은 본당에 올라가서 그 전도해야 하는 그 2시간에서 2시간 반까지 본당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후원팀은 직장 관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현장 전도에 나오지 못하고 중보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물품으로 내가 전도하는 일에 돕겠다 해서 물질 후원팀을 두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전도 쪽지 한 장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과 접촉점을 이루려면 하나의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달걀을 하고 뭐 종이 이런 티슈를 하고 물티슈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비용이 여기에 소요됩니다. 내가 비록 현장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나는 물질로라도 다만 얼마라도 내가 돕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지금도 그 교회는 이렇게 세계 전도팀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송을 받아서 저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저 땅끝까지는 못 가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물질로 우리가 후원하는 이러한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된다. 땅끝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로 살든지. 그래서요, 나라마다 다 후원자들이 결정되어 있어요. 한 6개 나라가 있는데 6개 나라를 자기들 나름대로 선택을 해서 다 거기에 후원하고 중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학교도 그리고 구역도 우리가 돕는 선교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복 받고 천국 가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더 의미 있게, 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살려면 우리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전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전도팀으로 가급적이면 다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못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규칙적으로 못 나오더라도 현장 전도팀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 전도대원들이 풍금사거리에서 전도하고 있구나, 중보해 주세요. 찰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 속에 떨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반기에는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9월과 10월 2달 동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에서부터, 남편, 아내, 자녀들부터 작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너 뭐하다 왔니?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장 전도는 못했지만 중보기도로 물질로 저는 이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현장 전도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지금부터 한 사람을 정하시고 한 사람 이상씩 가슴에 정하시고 그 사람을 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반기에 10월 달에 이 사람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엊그제 신방을 가서 너무나도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결혼할 때 남편과 교회 나가기로 약조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우리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어머님의 반대가 많았어요. 이 남편 위로 아들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한 가운데 딸도 넷이나 있지만 그러나 이 아들 하나 잘못되면 안 된다 해서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런데다가 며느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심했는지 목사님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고요, 그리고 시누이들도 4명씩이나 집에서 모시게 된 거예요. 젊은 날에 결혼을 했으니까 같이 산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했던 이 시어머님이 서서히 며느리를 보고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의 딸들에게, 시누이들에게 너희들도 며느리처럼 하나님 믿고 살아라. 그래서 시누이들도 다 믿게 되고 장로의 가정이 나오고 또 자녀들도 다 가정을 이루었는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당시는 너무나도 모진 세월이었는데 너무나도 핍박이 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하나의 미랄로 선교사로 그 가정에 가서 믿음 생활한 거예요. 보니까 이 한 분이 그 집안에 들어가지고 몇십 명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 그 권사님만의 이야기예요. 여기 안에도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사람들이 지옥 불구덩이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일찍이 그와 같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으로 전도하셨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였어. 그리고 집을 나간 그런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을 정하셔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5명을 정하시고 한 사람 이상씩, 그래서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반드시 그분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지금 그 권사님의 가정, 남편도 믿고 온 집안의 식구들이 다 믿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사님 그 한 분 한 분들이 나올 때 천국 잔치를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의 삶도 내일의 아둥바둥 거기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저 이 세상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또 물질로 후원하고 중보기도 하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